오늘 함께 찾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대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핍박을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었는데 성령께서 아직 임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 임하게 하는 것까지 오늘 본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까지가 복음의 완결로 그렇게 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도 그렇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복음 전파의 그 일종의 루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령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오래된 그 갈등과 반목,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고 안수하는 것은 하나 된다는 뜻이거든요. 일치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사마리아가 성령까지 받았으니까 빌립으로서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의 독립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다. 그럼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게 지금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고, 그죠? 남쪽, 예루살렘 남쪽이니까 사마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 이 가사는 그 블레셋 지역, 옛날 블레셋에 있는 가사와 아스돗감 하는 그 블레셋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대륙에서부터, 애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하란과 갈대아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큰 그 비옥한 조생달 지역을 지나고 있는 큰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빌립에게 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인도를 했느냐? 빌립이 집사이기 때문인가? 혹은 우리가 뭐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받았다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전도자의 사명을 계속 감당했고, 하나님의 사자는 빌립에게 함께했습니다. 오늘날도 나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앞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다 전거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서 계속 더 가르쳐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될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가는 길을 따라서 가사를 향해 있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우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시면 내가 무슨 실력이 있거나 전도를 잘 훈련받았으니까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영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거나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누가 생각이 나면서 오늘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 봐야 되겠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야 한다든지 할 때 꼭 하나님이 이게 성령께서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광야였지만 갔습니다. 27,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에게, 간다게로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간다게라는 말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의 바로 하죠. 바로가 파라오라 그래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디오피아 왕 혹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왜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까?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했을 때 그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는 그때 왔던 사람들처럼 오순절날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두루마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좀 늦게 오게 됐든지 오순절에 맞춰서 못 오고 늦게 왔든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그 뒤에 왔든지 왔는데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가면서 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요즘 같이 이렇게 신구약 성경 합본 뭐 이런 게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루마리를 조금씩, 그래서 제일 큰 두루마리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해놓은 두루마리가 있고 또 선지자의 글들을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에 적어놓거나 했던 그 두루마리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때는 책이 너무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분이 성경의 말씀에 관심이 많았던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또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직 혹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분들은 구약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다.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구약에 속해 있는 것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약에 속해 있지만 이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성경의 일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성경을 압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회심하고 세례받고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도 암송하고 뭐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이 빌립들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인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면 길로 가거라. 광야길인데 하나님 왜 광야로 가라 하실까? 광야로 갔습니다. 가니까 웬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무슨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저 사람에게 가라 그렇게 해서 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시키는 대로 갔습니다. 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보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봅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다짜고짜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 그렇게 한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다 너네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무례한 것은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책 읽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책을 읽고 계시네요. 읽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은 읽는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 이렇게 있는데 못 깨닫겠다. 그리고 빌립은 유대인처럼 보이고 하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나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지만 내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거 읽어도 깨닫지 못하겠다. 날 좀 가르치시오 하고는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라. 그래서 수레 옆에 앉았습니다. 수레에 같이 앉아서 읽는 성경을 보니까
일른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토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가 70일 특세할 때 이사야서 했는데,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긴 하지만 복음에 대한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구약 성경 이사야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바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필 그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 Divine Appointment, Divine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딱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딱 가니까 그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중에서도 메시아에 관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빌립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고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이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구약 성경이라든지 시편이든지 이게 예수님 이야기구나 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간증이나 우리 경험을 통해서 혹은 내가 깨달은 바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핵심은 항상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신자였던 내시가 이제 복음 받으리고 신약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은 빌립이 세례에 대해 설명했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죽으셨고 그대가 예수를 믿기로 한 다음에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럼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오늘날은 전도할 때 세례에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는 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수준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공적으로 교회에서 혹은 교회가 세운 일꾼들 앞에서 세례를 베푸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한 강조는 가톨릭에 남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 받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부가 없으면 혹은 전쟁터나 이런 데서 신부가 없으면 일반인이라도 임시로 세례를 주라, 물이 없으면 침이라도 발라서 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례가 그냥 중요하다 가르친 것이죠. 세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도 세례 안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세례는 안 받으려 하시더라고요. 세례 받는 게 부담스럽다는 뜻이겠죠. 세례 받는 것은 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세례문답할 때 늘 설명하는 게 세례는 결혼식하고 같다. 그냥 사귀는 거하고 결혼하는 건 다른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법적으로 나는 메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세례를 성인식 혹은 결혼식 혹은 장례식, 그런 특별한 예식처럼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은 뭡니까? 장례식 하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저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꼭 같은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하면 더 이상 나는 독신이 아니고 싱글이 아니고 자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 남편에게 매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가서 물으로 내려가서 세례 받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례 받느냐, 물에 하는 것은 설명이 자세히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 가까운 시기에 그림이라든지 자료들을 보면 물에 절반쯤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무릎이나, 그죠, 무릎 정도까지 허벅지까지 물이 들어가서 거기 서 있고 물을 끼얹는 그런 형태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세례받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7절에는 없지요. 없음 돼 있는데 2번 해놓고 난외주 성경 밖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받겠다니까 문답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문답한 겁니다.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 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세례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왜 없음 해놨습니까? 그것은 초기의 사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뒤에는 있었느냐? 이것은 아마 초대교회가 써놓은 해설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썼던 본문에 없지만 그 구전, 세례 받겠다 하면 바로 줍니까? 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아마 그 초대교회 초기에 아마 이렇게 물었고 했다는 게 들은 적이 있다. 누가가 직접 적지는 않았지만 뒤에 분들이 그걸 추가해 놓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원래 본문에 없어서도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세례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그게 나눠주죠.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혹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문답한 겁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트랜스포테이션 옮겨버렸습니다. 아주 드문 경험이죠.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사나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들어서 다른 곳을 옮기는 그런, 왜 그랬습니까? 끝났다는 거죠.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빌립이 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례를 받으면 한 사람의 독자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 지역이 복음이 전거되었느냐 아니냐,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 가운데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 그 중에 세례 받은 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하나님 데려가셨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고 세례받는 것, 이 내시가 성령 받았느냐 하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사마리아에서의 그 사건을 볼 때 성령께서 오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빌립은 데리고 떠나셨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단 총회 전도에서 전도 동력 세미나라고 세계를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첫 설교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